요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였던 것입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며 소가 500결이 500결은 소가 1,000마리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았든지 진짜 부자의 삶을 욥은 살았습니다. 진짜 부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이 재산을 모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재물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데 욥은 그렇게 진짜의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베풀었냐 하면은 아니 자기 아들들의 생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생일 당에도 모든 동네 사람들을 친구들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욥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욥하면 모두 다 칭찬하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욥을 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냐면 아니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야, 너 욥을 유해 봤느냐? 욥처럼 순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만나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탄은 에이 하나님 말이야 욥에게 가정에 너무 복을 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욥에게 주신 것들을 갖다가 축복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당장에 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요. 욥을 믿었거든요. 그래 네한테 그걸 한번 맡기면. 그래서 이 사탄은 나왔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나온데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욥에게 모든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아니 세상에 순식간에 스밧 사람이 무장하고 와가지고 말이야 욥의 종들을 다 죽이고 욥의 양떼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의 재산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럼 욥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욥이 어떻게 한지 아시나요? 무역하기 위해서 낙타에 말이야 좋은 상품들을 많이 싣고 가는 데에 아니 갑자기 말이야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재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 더구나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와서 전부 다 이거 생신 파티를 하는데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막 집이 무너져가지고 말이야 그 건물 안에 있던 욥의 자녀들을 다 이렇게 눌려가 다 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당한 어려움을 여러분 10분의 1만 당했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욥은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드는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여서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귀한 소욕이 있습니다. 이 소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가리켜 이 소욕이라 말하는데, 어떤 이들은 나의 영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내 육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잡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이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면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게 자기 생각하고 같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허물과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인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진짜 은혜를 받지 않고 가짜 은혜를 받았다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은 영의 소욕으로 쫓아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뀌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변화되길 바랍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바뀌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득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욥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통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통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첫 번째 찾아온 고통이 뭐냐면은 엄청난 부자로 사는데 그의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는 동포에서 참 부자로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이 알거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거는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은 얼마나 망했는가 하면은 아니 완전히 망해서 알거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게 내 자식들 다 데려가고 내 가진 재물 다 가져갑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것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무슨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이 내가 정말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충성하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말이야 그 길에 뭐 헌금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하던 뭐 사업이 완전히 망하는 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까지 지고 있었다. 그냥 하나님 내 중심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처럼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고 말이야 하나님 그 뭐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요즘 가만히 지나보니까 그때의 엄청난 망한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처럼 망하지 않았으면 오늘 조승래 목사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참는 인내를 배우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되고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조승래 목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위기를 당한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이해되지 못한 고통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신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통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단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은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욥의 친구가 셋이 있었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아마 사람 소발, 부스 사람 엘리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지략가요 지혜자이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은 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욥과 함께 7일 동안에 함께 자고 누워 자면서 함께 7일 동안에 울고 이렇게 그들과 있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이렇게 몇 명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7일 동안에 함께 있으면서 위로해 줄 친구가 여러분 몇 명이 있습니까? 이런 친구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말이야 고통을 함께 나눌 만한 친구가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은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졌던 경험을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틀린 것 있습니까? 얼마나 옳은 말을 하고 얼마나 합당한 말을 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하고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다투고 변론하면서 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건 한 틀린 게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에 그 말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욥에게는 말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말이야 막 좋은 걸 가르쳐 준다고 말이야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말이야 너 이거 잘못한 게 아니라 책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혜로 말을 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해답이 나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해답도 없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의 고통을 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막 다툼을 보고 하나님 하자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토를 둘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도량법을 정하며 그 줄로 그 줄 위에 띠에 띄웠는가? 누가 새벽 별들을 노래하게 하였는가? 누가 새들의 먹이를 주고 그들을 돌봐주었는가? 누가 터집 잡는 자의 전능자와 다투느냐? 누가 하나님처럼 능력으로 천둥의 소리를 내게 하여 누가 교만한 자를 낮추게 하면서 악인을 그의 처소에서 짓밟겠느냐? 하나님 만나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0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니까 할 말이 없어.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이 모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 그런즉 너희들은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데리고 욥에게 번제를 드려달라고 해라. 욥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소 7마리과 수양 7마리를 욥에게 가서 드려서 번제를 드리더라고 욥을 통해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욥을 회복을 시켜주는 데에 옛날에 있는 그것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던 모든 것에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에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면 놀라운 일들 한데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는데 친구들하고 그렇게 다투고 좋은 친구와 이렇게 사귀어졌는데 세상에 그 친구들 관계도 더 좋은 관계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욥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 있을 때에 그의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몰려와서 욥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그들이 돌아갈 때에 캐시타 하나씩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 캐시타 하나는 뭐냐면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재물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면 또 갑절 양이 몇 마리였어요? 7,000마리인데 14,000마리. 소가 500결인데 1,000결이.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꼭 갑절로 이 회복을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 자녀들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또 요셉에게 이렇게 더 좋은 자녀를 줘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심지어는 그의 딸이 셋을 또 그 뒤에 줬는데 그 딸이 얼마나 아리따운지 욥의 딸만큼 아리따운 자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참된 인내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 손자, 네 대를 보면서 나이가 차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무엇입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를 가지게 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갑니다. 사탄이 그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야. 주님 만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참혹한지 여러분 보셨죠? 재산을 몰수하고 그 아리따운 자녀들을 갖다가 다 집이 무너져서 죽게 하고 심지어는 몸에다가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와짝으로 끌걸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하나님 생기겠냐고 하나님 욕하라고 죽으라고 했지만은 욥은 그대는 여인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를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친구들 관계도 회복되고 일가 친척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도 다 회복을 하고 심지어는 이 욥은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런 고백하나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낸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이 시련 속에서 역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참읍시다. 위기가 와도 참읍시다. 내가 납득되지 못한 일들을 당해도 참읍시다.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언약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 참된 인내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욥의 인내를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욥처럼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게 해 주옵시고 욥에 말년해 주셨던 이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